네, 여성 예배하면 떠오르는 거 뭐가 떠오르세요? 네, 큐티. 우리 큐티를 시작한 말씀이니까 큐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공동체, 그래서 큐티 책, 큐티 또 성경 말씀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최근에는 우리 아름다운 찬양팀, 네, 날마다 옷을 바꿔 입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랑이로 입었다고, 너무나 좋습니다. 봄에 맞게 지난달에는 핑크색 입었는데요. 아름다운 찬양팀의 정말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 너무나 좋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찬양팀이 있다는 거 너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뭐가 떠오르세요? 적어도 여성 예배 오래 나오신 분들은 매일마다 보내주는 기도문, 네, 생각하는 분 있으신가요? 네, 여성 예배, 우리 여성 예배가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고 부흥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죠. 네, 우리 공동체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일반 예배보다 기도를 좀 더 하지만 진짜 기도는 금요일 날 해요. 금요일에 와보지 않는 분들은 우리 여성 예배가 어떤 공동체인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특세를 와보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대로 알 수 없다. 제가 말하거든요. 우리 여성 예배의 진정한 힘은 어디서 오는가? 저는 금요 기도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네. 감사하게 제가 우리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얘기하죠. 정말 너무 뿌듯하고 제가 3명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100명입니다. 그럼 모두가 다 목사님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세요. 대체 비법이 뭘까 하면서 저한테 카톡을 따로 주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제가 공부하는 데서 어떻게 성경 공부하고 계십니까? 저한테 물어오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여성 예배에 대해서 글 쓰라고 저한테 논문 쓰라고 다 하나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쓸 겁니다. 여러분들 좀 도와주세요. 나중에 여러분 여성 예배에서 받은 것들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공동체 정말 감사하게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도 저에게 너무나 힘이 되는데요. 정말 우리 공동체는 살아있는 간증이 있습니다. 또 주님을 만난 감격 속에서 흘리는 감동의 눈물이 있어요. 그 애정 속에서 봉사하시는 봉사자들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지금 지탱이 되고 있죠. 네, 우리 공동체에 섬기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겉으로 봤을 때는 별로 몰랐는데 부조장을 하고 보니까 정말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계획하고 진행하고 이렇게 운영하는지 되고 나서 알았다고. 네, 섬김일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여성 예배가 그냥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네, 정말 많은 헌신된 분들이 기도하면서 자신의 것을 나누기 때문에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일인데요. 여러분의 삶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준 분 누가 계십니까? 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준 분 계십니까? 네, 모태 신앙인 분들은 어머니의 기도가 떠오를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나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줬던 친구가 떠오를 수도 있어요. 네, 어머니의 기도가 없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누군가 반드시 기도해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할지라도 어느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언젠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었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계신 분이 있으시죠? 예수님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또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잠시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네, 그 성경과 그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기도했던 분들이 있었다는 걸 보게 돼요. 우리 중세 신학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어거스틴, 교과서에도 나왔는데요. 어거스틴의 회심에는 어머니의 특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천재적인 사람이었지만 너무나 많은 방황의 시간을 거쳤어요. 그래서 술집 여자랑 같이 자면서 사생아를 낳기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타락하고 방탕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돼서 기독교 신학을 정리를 했거든요. 이 어거스틴의 생애에 있어서 어머니에게는 정말 특별한 기도였죠. 여러분 한번 기도를, 여러분을 위한 기도, 어머니가 해주신 기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기도했을 때 어떤 기도를 해줬을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세요? 지금도 저는
중보기도 하면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제일 많이 떠오르는데요.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셔서 교회 가셔서 기도하셨고, 또 교회 못 간 날은 저희 머리맡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들리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기도의 영성을 가지신 분이셨는데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 시작하면 가정예배 드리다가 저희가 잠깐 자다가 돌아와도 기도는 계속됐어요. 정말 어린 시절에. 근데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저희 어머니 했던 기도 패턴을 제가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자녀들 위해서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또 일가 친척을 위해서 다 기도하십니다. 큰애 삼촌, 둘째 삼촌, 셋째 삼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온 세계를 흩으셔야죠. 또 선교사님들, 아는 분들 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는데, 제가 잠잠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가 기도했던 패턴으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던 패턴을 언젠가 여러분의 자녀들한테서 듣게 될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서 기도해봐 하면 어디서 많이 듣던 기도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이 하던 기도를 하게 될 텐데요. 지금도 예수님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우리 위해서 하고 계실까? 그 부분을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실 텐데, 혹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너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라 이런 기도를 하실 것 같으세요? 어떤 기도를 하실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 땅에서 성공하고 큰 집 갖고 부자가 돼서 사는 걸 예수님은 기도해 주실까? 예수님은 대체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실까?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기도에는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에 간절한 열망이 담겨져 있죠. 바람이 담겨져 있어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하신 기도에도 예수님의 기대와 예수님의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지난주에 했던 다락방 강화랑 연결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바로 전날, 마지막 날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드시죠. 그러면서 긴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고별설교라고 말씀드렸죠. 이 고별설교가 예수님의 기도로 마무리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데요. 이 기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니, 예수님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그러니까 참 저는 참신했는데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함께 있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 내용은 모든 성도들, 이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에는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주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과 사랑이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 제자들을 향한 사랑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까지도 확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중보기도를 하시는데요. 중보기도란 뭘까요?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중보라는 원래 뜻은요, 두 사람 있으면 두 사람을 정말 잘 아는 제3자가 두 사람의 가운데 서서 두 사람에게 보증이 되어서 해주는 역할이 바로 중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들을 잘 아시는 예수님만이 사람들과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서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대해서 보증하세요. 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저의 몸을 드립니다. 저의 몸이 제가 십자가에 설린 피가 보증이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편에 쓰시고요. 또 한편은 사람들 앞에 쓰시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보여주면서 내가 보증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사랑해.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보여졌잖아.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나의 흘린 피가 보증이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지난주 기도 모임에서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불렀는데요. 항상 이 찬양 정말 오래됐어요. 저 초등학교 때 나온 찬양이에요. 그래서 성가대에서 불렀던 게 너무나 기억이 납니다. 제 친구가 솔로를 했거든요. 그 솔로를 하는 친구를 보면서 너무 부러웠던 기억이 나서, 이게 저 6학년 때 나온 찬양이구나. 그거 절대 잊지 못하는데요. 이 찬양을 가사를 항상 떠오를 때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부르고 싶었어요. 예수님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 날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 지금도 나류에 기도하네. 예, 우리 어머니가 나류에서 기도해 주지 못했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정말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지금 이 순간 나류에서 하고 계세요. 내가 잠자고 있는 순간에도, 때로는 내가 방황하는 순간에도, 때로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날 향한 끈을 놓지 않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계십니다. 예. 그 주님이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데요. 네, 예수님이 드리는 첫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 우리가 오늘 시간 되는 만큼만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다 보기가 내용이 좀 많아서 많은 목사님들도 끊어서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적당한 시간에서 끊고 나머지는 내일 기도하겠습니다. 예, 제가 목요일날 못한 말씀은 이제 금요일날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하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서, 네, 그리고 보시기 바라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첫 번째 내용은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길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죠. 예, 보전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굳게 지켜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이 세상에 이제 남게 될 제자들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켜주시길 부탁하시는 기도인데요. 마치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언젠가 떠나겠지만 빨리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남편한테 무슨 말 하겠어요? 여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해. 지켜주고 잘 보호해주고 사랑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다른 와이프 만나서 그런 얘기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부탁하는 내용을 많이 하겠죠. 네, 예수님이 그런 심정으로, 그런 애절한 그 가슴에 사랑을 담고 하나님께 부탁해서 하나님 이들을 부탁합니다.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기도의 내용은요, 사실은 이렇게 연결이 돼서 15절까지도 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네, 계속해서 예수님이 보전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보호해 주시기를, 하나님 지켜주시길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요, 악에 빠지지 않게,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기도하고 있죠. 네, 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예, 주기도문에 나온 기도랑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걸 볼 수 있는데요. 왜 이런 기도를 할까? 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실까? 예, 이 세상은요,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악은, 네, 만화책에만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악의 영들이 실제로 이 땅에 있습니다. 예, 지난주 일부 설교 들으신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진다고 했죠.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더 속이고 있고 더욱더 악해져서 그런 악의 모습이 이 땅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거 느끼고 계시죠, 여러분도? 예, 여러분도 모르는 전화번호, 예, 잘 안 받잖아요. 저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많이 놓치기도 하는데요. 또 예, 메시지 아무거나 클릭해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상한 거 왔을 때. 네, 지금 사기치는 수법들이 너무 지능적이어서, 예,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메시지 하나만 잘못 눌러도 은행 계좌가 다 노출돼서 계좌가 털리는 일들이 한국에서 여러 번 일어났다는 보도를 들으셨죠. 예, 평생 동안 모았던 그 거금, 몇 억의 돈, 8억, 2억의 돈이 털렸던 얘기들 들으면서 저는 가끔씩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 슬프기도 하고,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활기를 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한 건요, 이 세상은 악이 존재합니다. 내가 아무리 귀를 닫고 있어도 악은 존재해요. 예, 제가 이거 찾아냈는데요. 몇 년 전에 봤던 영화인데, 예, 이게 투캅스가 아니라 걸캅스였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찾았어요. 투캅스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이름 찾고 했더니 나왔는데, 악의 존재를 저에게 실감나게 했던 영화 중에 하나였어요. 뭐 볼 필요는 없는데요. 그거 아시죠? 사이버 범죄, 성범죄 많잖아요. 뭐 어떤 여대생이 이제 대학에 가서 친구랑 같이 클럽을 간 거예요. 순진한 여대생이었죠. 그랬는데 이제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더라, 부킹? 뭐 그런 거 한대잖아요. 공짜로 사주는 술? 그런 거 절대 마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은. 근데 그 한 잔을 마셨는데 거기 알고 봤더니 수면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잠에 골아 떨어진 여자를 데리고 가서 성폭행하고 사진을 찍어서 유포하면서, 그래서 이 여자가는 막 자살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 두 여자 형사들이 결국은 일망타진합니다. 근데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요, 그 일을 모든 걸 주도하는 남자 안에 있는 악이었어요. 정말 악하더라고요. 연기를 너무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악은 정말 존재한다는 거. 정말 악의 세력은 있습니다. 절대로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요. 아이들한테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절대로 쉽게 봐서는 안 돼요. 악은 이 세상에 존재해요. 그런데요, 살인자들을 인터뷰한 분들이 이야기를 하죠. 네, 살인을 저지를 때에 누군가가 자기한테 계속 말을 해준다고. 많은 그 연쇄살인범들하고 인터뷰한 분들, 몇몇 분들이 이야기한 걸 들었는데요, 누군가가 나의 귀에 속삭인대요. 네 옆에 있는 엄마를 죽여. 엄마를 죽여야 돼. 계속해서 들려지는 소리가 있다고 하죠. 악의 목소리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악의 배후에는요, 마귀가 있고 사단이 있어요. 악의 근원은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악에 대해서 갑자기 오싹해지죠. 갑자기 무서워지죠. 네, 그런 태도를 갖는 건 하나님 원하시는 태도가 아니에요. 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악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시하는 것도, 가볍게 여기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 기억하세요. 우리는 악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악을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 이 땅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악과의 전쟁을 벌이는 자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빛의 나라에 거하게 하셨는데, 동시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악과 계속해서 겨루면서 대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요, 기억하세요. 나는 강한 것 같은데, 예배 드릴 때는 강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우리의 적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능적이거든요. 내가 뭐에 약한지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쇼핑에 약한지, 내가 물질에 약한지, 내가 세상 행복에 약한지, 내가 자녀한테 약한지, 뭐에 약한지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싸워서 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너무나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치시고 승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언제나 승리가 보장된다는 거죠. 우리에겐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승리가 있지만 계속해서 싸워야 될 우리 몫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악을 허용하지 않고 악과 대항해서 악을 대적해서 싸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죠.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 기도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사람하고 절대 싸우지 마세요. 제가 정말 많이 얘기했는데, 남편 교회 못 가게 한다고 이 마귀야, 그런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사람은 대적해서 싸우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랑하되 그 영을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대항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은 남편을 잡고 있는, 남편을 흔들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사단이 나쁜 생각을 주면서 역사하고 있거든요. 일하고 있거든요. 그걸 대항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편을 흔들고 있는 어둠의 영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면서 싸우셔야 돼요. 예수님이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대항해서 싸워나갈 수 있길 바라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쓰러지기 쉽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손을, 그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악한 영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드리신 두 번째 기도는 하나가 되는 기도였어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언제나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 모든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연합하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그 다음 기도에도 나오거든요. 모든 성도를 향한 기도에도 예수님은 반복해서 기도하신 걸 볼 수 있어요.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여기 보면요,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될 근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셨기 때문에 성도들도 하나 되길 원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별되시지만 사랑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됨을 이루고 계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성도가 됐다는 게 뭘까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몸 안에서 한 부분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거죠.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게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로든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몸 안에서 지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역사를 나타내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님 원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신 것은 하나됨을 원하세요. 가정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성도들의 하나됨을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이 말씀에서 하나됨은요, 어떤 조직이 하나가 돼서 조직 편성을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 되는 걸 말해요. 서로 사랑하면서 복종하면서 섬김으로써 하나 되는 건데요. 예, 왜 우리가 결혼했을까? 왜 우리가 결혼을 애들은 또 하고 싶어 할까? 뭐죠? 네, 사랑의 욕구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사랑하면 하나 되고 싶어지거든요. 함께 있고 싶어지고 한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됨 관계를 이루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하나됨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려면요, 계속해서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죠. 예, 아무리 사랑하는 것 같지만 가끔씩 실망시키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배신하면 사실 사랑이 다시 사라지잖아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그래서 계속해서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럴 때에만이 우리 사이에 있는 장벽이 허물어질 수 있고, 우리 사이에 있는 각각 차이가 너무나 많잖아요. 다른 게 많잖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쟤는 나랑 너무 달라. 그런 마음이 확 다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경험했던 것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예배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됨을 이루려면요, 이미 주님의 몸 안에 있지만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쓰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죠.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믿고 한 믿음 안에 있고 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뭘까? 첫 번째는 우리의 죄성을 가진 자아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거, 가정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분열시키는 거 뭐죠? 내 자아예요. 나 중심, 내 생각,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 내가 바로 하나됨을 깨트리죠. 또 하나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 있는 곳마다 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을까? 한국인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또 싸운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왜 싸울까? 우리의 자아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망하게 하고요, 또 불평하게 하고요, 또 비판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랑 다르니까 쟤는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그런 마음 주는 거,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제가 무슨 일 있어도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세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 분열이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나랑 안 맞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교회에 오면요. 네, 또 목사님의 부족한 모습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해야 될 거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그를 축복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숙해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입 밖으로 내면서 공동체를 흐리기 시작하면 사단이 아주 작은 틈을 타고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화목을 이루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악한 사단의 분열의 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는요, 이제 제자들이 당하게 될 환난을 염두에 둔 기도이고요, 또 미래를 대비한 기도인데요. 이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세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 이제 제자들, 예수님은 곧 떠나갈 건데, 그래서 제자들 너무나 두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믿고 의지했더니 예수님 떠나가시니까 불안이 몰려왔죠. 그런데다가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떠서 이제 너희는 미움을 받게 될 거야. 세상 사람들한테 박해를 당하게 될 거야. 핍박을 당하게 될 거야.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 제자들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너희들이 미움을 받게 되는지 알아? 너희는 어떤 존재인지 아니? 설명해 주시면서 기도를 하신대요.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미움을 받는데 그 이유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그게 바로 제자들의 정체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정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지금 여기 주재원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굉장히 주재원들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원래 시민권은 한국 시민권이지만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미국에 살면서 필요한 질서는 지켜야 되지만 언제나 내 소속은 한국이다 생각하며 사시죠. 우리의 소속은 어디일까?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배척당하고 때로는 조롱당하고 때로는 박해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오리들 사이에 있던 백조 새끼, 환영받지 못했죠. 너는 왜 이렇게 털이 이상해? 너 왜 이렇게 털이 하얗니? 우리는 노란데. 그러면서 너무나 싫어했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살면요, 우리는 그런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해야 되는가와 더불어서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어떤 모습을 기대하실까? 세상과 기독교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될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난 너가 너무 좋아. 너는 나랑 똑같아. 나랑 다른 게 너무 없는 것 같아. 교회를 가지만 나랑 생각이 너무 똑같아서 너가 너무나 좋아. 그렇게 말을 듣는다면 그런 분 계십니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건 필요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그건요,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하고 완전히 같다는 거고 세상에 완전히 동화됐다는 거고 세상의 가치관을 타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치 않으세요. 또 반대로 그러면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루 종일 말씀 보고 기도해야지, 아무도 만나지 말고, 아니면 어떤 분 은혜 받았다고 교회 와서 하루 종일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집에 가서 밥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세요 그랬어요. 기독교는요, 산에다가 교회 짓고 신앙생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변화산에다가 초막 짓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계속 있자고 하시지 않았잖아요. 기독교는요, 수도원에 들어가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기 위해서 여성 예배에서 귀가 닳도록 들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위해서 세상의 문을 닫고 하나님께만 문을 열고 영혼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과 기도 시간 안에 계속 머무르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를 얻은 다음에 해야 될 건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말씀과 기도 시간이에요. 준비 없이 나가면 실패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아침마다 갖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세상과 고립된 채 세상의 문제에 귀를 닫고 자신의 경건만을 추구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외면하고 회피하는 거,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그 대신에 우리는 주님과 교제한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야죠. 나가서 일상의 삶에서, 나의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삶이죠. 세상과 있지만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런 삶을 살려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더 희생해야 되고 더 손해봐야 됩니다. 더 자아를 포기해야 돼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 세상의 변혁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데요. 세상이 너무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다 보면 오히려 제가 좌절할 때가 많죠. 오히려 정말 쉽지 않구나,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할 수 있어요. 힘겨움을 경험할 수 있고 고립감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그 삶을 우리가 때로는 거친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은 세상의 풍조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동성애가 밀려온 이 세상 속에서 그걸 거슬러 올라가는 거 절대 쉽지 않죠.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방식을 대항해서 사는 거 거슬러 올라가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기도 내용은 바로 그렇게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삶, 그 삶이 바로 거룩인데요,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결국 그리스도의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인데요, 거룩이 뭘까요?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성경책을 늘 들고 다니는 사람, 성경 말씀을 다 외우는 사람, 성경 말씀 하면 다 기억하고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루 종일 기도한 사람, 그게 거룩일까요? 진정한 거룩은 뭘까? 근엄한 모습, 그런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란 단어는요, 잘라냈다, 분리했다라는 뜻이고요, 더러운 것에서 분리한 걸 말해요. 원래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사람이나 사물을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분리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쓰였고요. 이 거룩,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인데요, 모든 피조물과는 완전히 구별된 존재임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거룩은 사랑과 공의로 나타나요. 죄에 대해서, 단 아주 작은 죄에 대해서도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참을 수 없는,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 속에도 거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거룩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특별한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운 자, 쓰임받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의미로 말씀하는 거죠.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뭘까요?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반복적으로 주신 명령, 뭘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의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이에요. 죄를 싫어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시면서 이건 먹어도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뭐죠? 구별된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 족속과는 다른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순결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자주 듣곤 하죠. 하나님의 뜻 찬양해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있는데요, 그 말씀 바로 앞에 나온 게 뭐냐면요, 바로 데살로니가 4장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거룩이라고 명시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 이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거라고, 영적인 생명을 주신 거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이제 잉태되고 태어났습니다. 그거 생명이 태어났으면 그걸로 끝이 아닌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은, 영적인 생명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걸 바로 성화의 삶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예수 믿었으니까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모든 것을 이루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만 하나님이 원하실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다음에 기대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망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뭘까요? 거룩이에요. 성결해지길 원하십니다. 순결해지길 원하세요. 죄로부터 분리되길 원하세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헌신된 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보냄받은 자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순결한 삶으로 헌신된 삶을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 향한 기대라는 거죠. 이 본문에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요, 내가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던 것처럼 이들도, 나의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위해 사는 삶, 헌신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살기 원하신다는 거,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거. 지금은 사순절이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내 안에 아직도 남겨져 있는 죄가 있다면, 내 안에 여전히 오염된 부분들이 있다면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내고 순결케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나를 향해서 하나님 갖고 계신 기대, 하나님의 소망대로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향해서 헌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네,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데요,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해주고 있죠. 네, 여러분, 이 안에 더러운 물을 제가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더러운 물을 붓지 않고 더러운 물을 깨끗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안에 있는 더러운 물을 깨끗게 바꿀 수 있을까? 뭐죠? 이 안에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넣는 거예요. 계속 넣으면요, 더러운 게 좀 바깥으로 나가겠죠? 또 넣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게 또 나가겠죠? 계속해서 붓는 거예요. 더러운 게 다 나갈 때까지. 네, 우리 죄를 가진 우리의 본성 속에서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만큼 내 안의 죄성은 떠나가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내가 충만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 사순절에 목사님께서 필사하라고 하셨죠? 왜 그렇죠? 왜 힘들게 자꾸 쓰시라고 하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죠. 왜 큐티하라고 하죠? 왜 암송하라고 하죠? 왜 제자훈련 받으라고 하죠?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질기게 우리 안에서 더덕더덕 붙어 있거든요. 이거 끊어내려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날마다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것만 여러분의 것으로 남거든요. 말씀 따라 사는 것만 여러분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채워지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 내 죄성이 나로부터 떠나갈 거예요. 점점 나에게 주는 영향력이 축소되고 말 거예요. 예, 칼빈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죄악으로 정욕으로 유혹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을 부추기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눈을 뗀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너무나 실패하기 쉬운 존재라는 거,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 우리의 인간 본성은 너무나 약하고 또 죄된 본성이 있어서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면
유혹 가운데 쓰러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 베드로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지만 바로 다음 순간, 그렇게 장담했던 그 시간,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때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것 같지만 우리는 집에 돌아가면서 또 잠시 잠깐의 유혹 속에 넘어질 수도 있고, 잠시 잠깐 주님으로부터 눈을 옮기는 순간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내일도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내 손에서 떼놓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예, 우리의 삶의 거룩은 주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빛에 가까이 하면 그 빛이 나에게 비춰지면서 내 모습도 빛나게 되는데, 어둠에 있게 되면 내 모습도 어두워지는 것처럼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가까이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사순절에 성경을 필사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기도시키면 기도, 대표 기도하기를 되게 어려워하는 분들은 정말 많으신데요,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가장 100%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이고 가장 응답받기 쉬운 기도거든요. 첫 번째, 우리 교회 가정이 하나 되게 하소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 교회,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연합을 이루어 주님의 뜻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길.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길 기도하길 바라고요. 세 번째, 우리 삶이 말씀과 기도로 성결해지고 순결해져서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이 사순절에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